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루하루 산다, 하루하루를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를 알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누구 알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왜 쓰여져 있고 성경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도 예수요, 신약 성경도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이 오직 예수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명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 명의 선지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핵심 뿌리가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시대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사야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는가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짐승만 또 못하다. 얼마나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살지 못하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차라리 짐승은, 나귀는 사람의 소리를 알아듣고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주인의 소리를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신앙의 뭐예요? 암흑기였다는 겁니다. 신앙의 암흑기며, 하나님을 배교하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 시대에 어떠한 암흑기가 있었는가를 말씀하면서,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누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아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시대에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냐고 이렇게 매를 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를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걸로 징계를 내리시느냐? 여러분, 안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판단력의 상실이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붙잡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보아도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앞에 금덩어리가 있어도 이 금덩어리가 금덩어리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앞에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를 가리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게 만들고 귀한 걸 모르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치를 모르고 투자를 한다, 가치가 가치로 안 보인다, 그건 바로 뭐예요? 무조건 다 뭐하게 되어 있어요?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은 보기는 보는데 어떤 것을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선지자와 지도자들이 지나가는데도 선지자와 지도자들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29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고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이러한 영적 암흑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쳤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는 읽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마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통독하고 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무런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뇌사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뇌사 상태. 지혜자가 지혜가 가려지고 총명자가 총명이 가려지는 이러한 뇌사 상태, 죽음의 상태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다 소용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사야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왔어요? 형식적인 신앙, 배교하는 신앙,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데 그 징계는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냥 뇌사 상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 뇌사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게 됐다는 겁니까? 살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예요. 이 시대의 영적 암흑기 시대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한 영적 암흑기 시대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서론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거기에서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죽음의 시대에, 이런 영적 암흑기 시대에, 이런 뇌사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 도대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몸부림이에요. 죽어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붙잡은 것이 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어있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살 수 있는 것, 이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메시아의 사상밖에 없다. 메시아밖에 없다.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있는 이런 암흑기 속에서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느냐, 누구를 알려주고 있느냐,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처녀를 통하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700~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데 메시아를 붙잡아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는 어떻게 올 것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오셔야 안 오셔요? 그대로 오시잖아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또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는 바로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1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새, 다윗,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오시는데 광야에서 외치게 될 것이다. 또 그분은 오시게 되는데 나중에 재판장으로 오시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분은 오시는데 어떤 분으로 오시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회복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은 곧 누구 때문에 그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민족이 살 것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말 그대로 메시아의 영광된 나라가 임재할 것이다, 축복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오시고 어떤 방법으로 오시고 어떻게 할 것이고 마지막은 재판장으로, 마지막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서론부터 결론까지 정확하게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의 고난도 풀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메시아를 붙잡으면 풀어진다. 장래의 고난도 풀어진다. 장래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건 너희들이 풀어진다. 누구의 신앙을 붙잡으면 회복될 것이냐? 메시아 신앙을 붙잡으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 설화가는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얽혀있는 거 무엇으로 푼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여러분,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것은 뭘로 풀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의 열쇠는 인생의 열쇠, 민족의 열쇠, 여러분 모든 열쇠, 내 개인적인 열쇠도 누구만이 풀어질 수가 있다. 메시아로 풀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도 성경의 선지자들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한 해 한 해를 넘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
민족의 멸망. 여러분,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 수가 있다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세상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민족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개인의 모든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한 겁니까?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 여러분, 이 이사야를 여러분들도 꼭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려면 여러분 내 몸에 정확하게 그 예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신약에 그러면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를 소개할 때 골로새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군가를 보세요. 예수님은 누군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예수가 누구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에 예수님은 누구였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이 있었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여러분 에이콘이에요. 영어로는 아이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나 예수나 똑같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동등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 하나님이 예수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16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누가예요? 누가 창조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가 할 수도 있지만은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메시아관이에요. 바울의 메시아관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이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건 바로 뭐냐면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탱.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줄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별들을 하나님이 묶어서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시다. 이게 욥이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모든 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묶어서 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지탱하고 있다. 그렇게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수많은 우주의 모든 별들과 모든 것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탱하고.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러나 지금까지 수천 년이 막 흘러온 지금까지 여러분 졸지도 않고 지탱하시고 모든 중력을 계산하시고 모든 힘을 조절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신약의 바울이 예수가 누구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주무셔도 그 예수는 주무시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지구하고 해하고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간격을. 여러분, 이 간격 유지가 안 되면 우리는요 얼어 죽든지 타워 죽게 되어 있어요. 타 죽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지구의 이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지구의 크기도 크지만은요 예수님이 태양을 만드셨잖아요. 태양을 만드셨는데 태양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구에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태양의 크기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지요? 여러분, 지구 130만 개, 130개가 아니라 130만 개의 지구의 크기가 들어가야 태양의 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걸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만드신 것뿐 아니라 만드신 그 태양하고 지구하고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누가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기록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절대자이신 분,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 나오지요. 그 고백이 바로 뭐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에다가 다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배설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예수 한 분으로 이 세상을 다 얻고,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다 해결받고. 이게 바울의 신앙관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은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메시아관,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예수는 누군가,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구원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예수님은 햇빛과 달빛을 주시고 정확하게 지금도 지구와의 간격을 줄로 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러한 고백이 나타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한 예수.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과는 바로 뭐예요? 그분 만나면 안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만나면 다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창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깨져 있습니까? 찢어졌습니까? 가슴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어머니들이 백기를 듭니다. 백기를 들어요. 더 이상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힘든 거. 여러분 이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면은 예수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재창조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살아갈 힘도 생기고요, 살아갈 지혜도 생기게 되어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검사를 받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중병이 있습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창조의 창조.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지구를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어요. 만드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깨어지고 찢어지고 안 되고 못 쓰고 세상은 포기한 내 몸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창조력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는 창조력이에요. 예수는 다시 살리셔요. 예수는 다시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바울. 그래서 나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누구만 붙잡겠다는 겁니까? 나는 예수만 붙잡고 나는 살겠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창조력입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시 만들어집니다. 예수 의지하면 다시 새 생명을 낳게 만듭니다. 썩은 정신관을 깨부시게 만듭니다. 새로운 정신관을 집어넣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목사인 저도 갇혀 사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 진짜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찾아와요. 진짜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우울함이 없었는데 집에 있으면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울이 찾아와요. 우울이 찾아와요. 밤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새 힘을 받아요. 또 집에 들어가면 또 우울이 찾아와요. 반복된 이러한 생활을 저도 2달여 동안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케어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결론은 바로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도 예수다, 그래도 창조력 예수다, 창조의 예수다,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하면 창조가 된다, 만들어진다, 마음을 만들어진다, 생각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한 주간
저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울하고 힘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 그래도 예수다. 예수 붙잡으면 너 다시 재창조된다. 새로운 마음을 열게 된다.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얻은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어요. 바울이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고,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려버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는 것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한 분으로 끝, 이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반드시 살아갑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예수 한 분 붙잡고 승리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누가 등장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가예요. 설교가 얼마나 말을 잘하나 몰라요. 아주 지혜도 능통한 사람이, 최고의 능통한 사람입니다. 또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런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그렇게 복음도 잘 전했는데 누구에 대한 세례만 아는 거예요? 물 세례만 아는 거예요. 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까지는 아무리 유쾌하게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도 여러분 쉼표를 보세요. 어떤 것이 없어졌냐면 여러분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은 충성하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살았다 갑니까? 죽었다 갑니까?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언변도 좋으면은 여러분 뭣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앉은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기도받고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 기도받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까지 아볼로는 융통한 설교가요, 언변가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었을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뭐를 다 몰랐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불세례, 불성령,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거기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저분이 말은 잘하고 설교는 잘하는데 뭐는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관이 정확하지 않다. 불세례를 모른다. 성령 세례를 모른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뭐 했느냐? 그를 모셔다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자세히 가르쳤어요.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예수고 성령이 불성령이 예수고 모든 걸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적인 것만, 지적인 예수만 알고 언변, 설교했던 아볼로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정확하게 누구를 배우느냐? 메시아를 배우게 된 거예요. 불성령을 배우게 된 거예요. 불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볼로가 누구를 전파하느냐? 이제는 불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쓰여졌을까요? 네, 없었던 뭐가 돌아오게 되느냐? 능력이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능력이 돌아왔어요. 능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하면 여러분 어떤 퀘션 마크가 들어갑니까? 바울은 능력의 사도예요.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환우들이 고침을 받고 별의별 이적과 별의별 기적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갖고 다녔던 손수건 하나만 여러분 만져도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바울은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정확하게 메시아를 알았고, 정확하게 메시아를 붙잡았고, 정확하게 메시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왜 이 아볼로는 안 나타납니까? 왜? 머리로는 고상하게 알고 예수를 전했어요. 어디에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에 불성령이 없고, 가슴에 불예수가 없고, 가슴에 성령이 없는 이 아볼로를 누가 데려다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볼로의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나중에 아볼로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바울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더라.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아볼로는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아볼로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볼로의 능력이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에. 뭐를 배웠어요? 불성령, 메시아, 예수.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아볼로가 없었던 능력이 회복되고 나중에 바울이 똑같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아볼로는 누구냐? 나의 동역자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동역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아볼로를 통하여 잘 보세요. 지식적인 예수를 말 잘한다고, 지식적인 예수를 안다고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지식적인 예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불러보세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언제 능력이 돌아옵니까? 언제 바울이 인정해 줍니까? 살아있는 메시아, 불예수, 불성령 가슴에 들은 예수를 선포하였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세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관은 바로 뭐예요? 깨지고 끊어지고 암흑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민족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누구 붙잡고 살아나와라, 메시아 붙잡고 살아나와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바울 사상을 잘 보세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십자가만 지신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분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고 창조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예수?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붙잡으면 어떤 역사? 만들어지는 역사,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알지요? 어디까지 알아요? 머리까지 알아요. 머리. 예수는 어떤 분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부활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능력 안 나타납니다. 어디로? 그 머리에 들어있는 예수를 가슴으로, 성령의 불로 가슴으로 끌어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볼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크기를 우리가 어떤 잣대로 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크기를,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에 있는 어떤 잣대로 여러분이 뭐 수억만 키로다, 수조원 키로다, 여러분 이거 잣대로 잴 수가 없어요.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분이 예수예요. 믿으십니까? 그 광활하고 엄청난 그 예수 속에는 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이글이글거리는 생명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창조력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코로나19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안 해요. 좀도 찍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코로나19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이길까요? 질까요? 여러분, 이길까요? 질까요? 그 미세먼지보다도 보다는 자꾸만 코로나19를 광활한 예수 속에, 창조력을 가진 예수 속에, 위대한 예수 속에 집어넣으시면은 반드시 여러분 코로나19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코로나19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거, 우울한 거, 이것도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잘 참으셨어요. 이제는 몇 주만 참으면 여러분 곧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해야 되고, 마스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 씻어야 되고, 여러 사람 있는 곳에 가급적이면 몇 주만 참으면 돼요. 이걸 잘 지켜서 국가도 승리하고, 예수도 승리하고, 구월계도 승리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